오늘은 잠언 26장 25절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앞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잠깐 그 앞구절을 보시면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악한 사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위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면서도 미워하지 않는 척하고 입술로 그것을 싹 덮어요. 그러지만 그 속에는 나를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잔뜩 도사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그렇죠. 그가 속이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참 듣기 좋지요. 이 성도들이 듣는 걸 참 조심해야 돼요.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인간은 알 길이 없어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 천만의 말씀,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한길 물속은 알아도 이렇게 한 뼘도 안 되는 사람의 속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문을 좀 보실까요? 정녕 그의 목소리가 은혜롭더라도 그를 믿지 말아야 하나니 그의 속에 7가지 혐오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걸 표현을 왜 이렇게 안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의 말이 좋을지라도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가 내뱉는 그 목소리가 비록 은혜롭더라도 얼마나 그 은혜로운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고 또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는 그 은혜로운 말만 듣고는 그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신용하고 신뢰해야 돼. 그의 행실을 보고 신용하고 신뢰해야 되죠. 사람을 알으려면 2가지를 해보랬잖아요. 하나는 칭찬을 해보라고, 또 하나는 돈을 줘보래잖아요. 이 돈 관계가 희미한 사람, 큰 돈 꼭 줘봐야 아는 게 아니라 조그만 돈만 줘봐도 알아요. 이게 되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조금 돈을 빌렸다가 금방 갚고 아주 이자도 후하게 쳐서 주면서 상대의 마음을 혹 하고 사요. 그런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돈을 빌리죠. 그리고 나서는 줄행당을 쳐버린다고요. 이 작은 은혜로운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말이죠. 교회에서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은 한 3년 이상을 놓고 봐야 된다. 그 안에 보면 그 속심이 다 드러나요. 아이고, 그 사람 참 좋았는데, 그 사람 참 훌륭했는데, 그 사람 참 대단했는데, 천만의 말씀.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 앞에서 등을 돌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은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목소리가 은혜롭다고 해서 그를 믿지 마세요. 그 좋은 사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을 노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용서를 높이면서 아량을 베푸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이익 앞에서, 막상 자기에게 무슨 해가 된다든지 손해가 된다든지 자기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또 자기에게 이게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면 사람이 확 돌변해요. 이게 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에 7가지 혐오스러운 것이 있대요. 첫째, 둘째부터 시작해서 7째까지 혐오스럽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7가지 혐오스럽다는 것은 아주 완벽한 혐오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혐오스럽다는 것을 제가 줄기차게 지긋지긋하게 여긴다. 이렇게 번역을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지긋지긋하다는 말 표현보다는 혐오스럽다는 말이 더 합당한 것 같아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들여다가 우리가 진실을 보게 되면 아주 지긋지긋하게 여길 만한 일들이 거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함부로 입을 열어서 사람 좋다느니 그 사람 대단하다느니 훌륭하다느니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칭찬하고 격려할 때는 우리가 그런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중심은 꼭 잃지 마세요. 그 속에 혐오스러운 것이 7가지나 있대요. 자, 들은 귀는 복될 겁니다. 26절.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그렇죠?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미움을 속임수로 감추고 있을지라도 그의 악함이 무리들에게 드러나게 되느니라. 처음에는 그걸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가 막 돌변해요. 그 갑자기 돌변한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막 틀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게 그런 모양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악함이 결국은 무리들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혼자만 나 악해 그리고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의 무리 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악함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존재 이것은 언젠간 드러납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의 속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자, 이것도 역시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속에 떨어질 것이요 그가 굴린 돌이 그에게로 되돌아오느니라. 자기가 이제 이 함정, 구덩이를 이렇게 팠다고요. 그러면 남이 그것에 빠지기를 바라지만 결국은 지내놓고 보면 자기가 그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너 가만 안 둬. 내가 이거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서도 내가 이거 복수 갚을 거야. 이러고 발일발 떤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악한 사람의 악한 그런 저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그도 너와 더불어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가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수가 수천 명의 수만 명, 수백만 명의 무당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망하게 하라고 저주의 주문을 걸어놓고 여러분들을 막 공격해도 여러분이 의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그 저주는 단 하나도 여러분에게 임하질 않아요. 오히려 저주한 그 사람이 그 저주 속에 빠져요. 옛날 그 유럽에 단두대가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프랑스에서 최초로 단두대를 만들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단두대가 뭐예요? 사람을 이렇게 엎어놓고 큰 칼을 저 높은 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 목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것이 단두대입니다. 참 아주 극악한 사형병기죠. 그런데 그 단두대에 최초로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이 누구냐? 그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래요. 바로 그겁니다. 남을 자꾸 죽이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자기가 그 덫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남을 빠치고 죽이고 막 험담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험담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험담에 갇혀서 죽습니다. 그러나 비록 현실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괴롭고 그것 때문에 밤잠이 오지 않고 밥맛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저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 손해나게 안 하세요. 결국 여러분의 그 원수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저 오늘도 선한 것을 행하세요. 오늘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여기 참 귀중한 말이 있죠. 우리 성경에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원문을 보면 자기가 굴린 돌이 자기에게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굴린 돌은 자기에게로 되돌아와요. 그러니까 돌을 굴려서 저 사람을 내가 해롭게 할 거다. 그래서 자기가 돌을 굴렸다고요. 이 복을 굴려야지. 돌을 굴리면 결국 그 돌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와 자기의 모든 일상을 송두리째 다 부셔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꼭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살아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28절.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이 구절 아무리 우리 성경 갖고 수천 번을 들여다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혀 가진 자는 그것으로 해를 당한 자에 의해 미움을 당할 것이요. 미끈덩거리는 입을 가진 자는 몰락을 만드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이 혀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그러고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게 이 거짓된 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만 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는 해를 당한다고요. 거짓 때문에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는 아픔을 당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해를 당한 자가 나중 가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해를 당했다. 그럼 그 사람이 결국은 거짓말한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인간관계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은 한 번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생겨지게 된 거짓된 일은 뭔가 덮어야 되잖아요. 그 덮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짓말을 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얼른 그 삶을 돌이켜야지. 그냥 그 거짓말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 해가 자기에게 미움이라는 것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큰 손실을 받게 돼요. 미끈덩거리는 입을 가진 자는 몰락을 만드느니라. 이 미끈덩거린다. 이거를 원문에 보면은 미끈덩거린다, 굉장히 부드럽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아첨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첨한다라는 말도 괜찮지만 이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제가 미끈덩거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표준어는 아니에요. 미끈덩거린다. 사람이 막 기름을 발라놓은 듯이 매끄럽게 얘기를 한다고요. 술술술술. 그러나 그런 입을 가진 자는 결국 뭐를 만든다? 몰락을 만든다. 상대로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상대를 망하게 할 정도니 자기는 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 세상에서 보는 악한 자의 형통함은 그게 영원한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악한 자가 형통한다고 해서 너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만든 그 말에 자기 스스로 걸려서 결국은 자기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법칙입니다. 참 많은 것 오늘 생각하게 되죠.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